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보기만 하신 게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사역을 시작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시고 또 성부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시고 그런 다음에 곧바로 나가서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참 좋은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또 누가복음 4장 1절도 보면 3번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40일 내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을 3번역으로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도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누가복음도 역시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3가지의 시험을 받으신 걸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결정적인 3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듣고 성령이 또 그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곧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신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시험 받는 동안 40일 동안 굶주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시험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너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말씀하시더냐? 정말로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어떻게 이 광야로 너를 내모실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 광야에서 나에게 40일 동안 괴롭힘을 당할 때 도와주지 않으시지 않더냐? 하나님 너를 도와주시더냐? 네가 40일 동안 굶주리고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도 너에게 주지 않으시지 않더냐? 그러니 네가 네 자신을 챙겨라.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지 말고 우선 이 돌로 빵을 만들어서 네 굶주린 배부터 채워라. 그런 유혹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은 근본적으로요. 성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험은 우리도 늘 당하는 시험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오도록 내버려 두실까? 왜 내가 일이 안 되는데 이렇게 일이 안 될 때 왜 나를 즉각 도와주지 않으실까? 왜 나를 이 고난 속에서 건져내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재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그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에게 대응하십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밥이 아니라는 거예요. 밥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린다.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이 말씀을 만나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신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는가? 그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 광야에서 농사를 짓거나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고 그 곡식으로 만든 빵을 가지고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어떤 약속?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겠다. 아브라함 때부터 오래 전부터 그들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를 이집트를 나오기 훨씬 전 4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네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살다가 400년 후에 내가 그들을 이끌고 그곳에서 나와 다시 이 땅으로 오게 하리라.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40년 동안 넉넉히 광야에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고 그들을 살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거둔 양식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사는 게, 우리가 살아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에게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 그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거란 말이죠.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말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온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신다. 왜? 우리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사탄을 물리칩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신 거예요. 신뢰하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셨던 거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기도하셨던 거고요. 그 하나님을 향한 성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 신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을 받아들이셨고 그 신뢰가 결국은 옳다는 것을 무엇로 증명하셨어요? 부활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고 모든 만물 위에 그분을 우뚝 주인으로 세우셨단 말이죠. 결국 주님의 신뢰가 승리한 거죠. 그 주님의 신뢰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요. 오늘도 그 은혜로 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고통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게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결국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주님이 성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이미 주님의 승리로 승리한 자로서 늘 성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총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 우리를 이기게 하고 살게 하는 줄 확신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아서 참으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시려고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줄 알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의 은총 힘입어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실 줄 확신하며 주님을 신뢰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평생에 이 신뢰가 끊이지 않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